어저께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뭘 취하시죠? 책을 취하십니다. 그 책은 7인으로 봉함한 책입니다. 자, 책을 취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5장 7절에 책을 취하는 역사는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책을 취하심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에 그래 놓고 여기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니까 우선 네 생물 또 24장로. 자, 그럼 네 생물은 어디 나왔던 거죠?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나왔던 네 생물.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네 생물.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왔던 흰 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 아멘. 자, 이들이 뭐를 하냐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8절에 못 하나 보세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엎드려 검은고를 가졌습니다. 검은고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에서 검은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면 앞으로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자, 여기 향이 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향이 아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자, 그럼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향은 뭐예요?
네, 성도의 기도죠. 자, 그러니까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채워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성도의 기도가 채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뭐가? 분량이 채워졌다. 그것을 금대접으로 보여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기 보여준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대로라면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향이 가득하다. 자, 그런데 이 금대접은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채워지는데, 이게 저 뒤에 가서는 이 금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 요한계시록 15장 7절,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읽어주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는 금대접에다가 뭘 담았어요? 진노.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5장과 15장, 16장의 차이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금대접은 5장 8절에 나오는 금대접과 15장 17절, 16장 1절에 말하는 금대접은 같은 대접입니다. 그런데 5장 7절에서는 그 금대접에다가 뭘 담고? 성도의 기도를 담고, 15장 7절과 16장에 가서는 금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려고 재앙을 담아요?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 그렇다면 지금은 심판하시는 때인가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때인가요? 네, 그렇게 아셨으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무엇 하시고 인을 떼서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시고 또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데 점점 기도하는 교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사람이 적어요. 놀러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고, 먹는데 뭐 돈 쓰는 데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데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자, 이런 사태를 우리는 보면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기도예요. 눈 빼서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너 돈 버는 거 다 바쳐라 그런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리고 어젯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열심히 채워야 돼요. 자, 개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은 개인의 기도 분량이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금향로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면 금대접과 금향로의 차이가 뭐냐? 그릇의 크기 차이입니다. 금대접은 작은 그릇이고 금향로는 큰 그릇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개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그릇. 자, 그럼 어떤 기도가 합하여지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기도라고 해서 다 합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 금향로에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그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 두 곳에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이 두 곳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개봉하는 그 시점부터 성도와 종들은, 즉 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된다.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이나 금 향로에 담겨지려면 기도가 상달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그 그릇에 담겨지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되는 기도, 그냥 졸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아니고 꼭 상달되는 기도. 오늘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가 돼야 분량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자, 그래서 오늘 다시 5장으로 와보세요. 5장 8절 다시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그 기도가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분량이 채워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무장해야 될 사명과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갑자기 새 노래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책을 취하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장, 7장은 무슨 역사다? 무슨 계시다? 목록적인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목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새 노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는요, 종된 자의 새 노래가 있고 백성 될 자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백성 될 자의 새 노래가 아니고 누구? 종된 자의 새 노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종된 자의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죠. 14장 3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거기 딱 정해놨죠.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누구?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 없더라.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무엇 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된 자의 새 노래, 종된 자가 부를 새 노래. 아멘. 그럼 오늘 지금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없더라. 아멘. 자, 그러면요, 참고로 백성 될 자의 새 노래가 있어요. 자, 백성 될 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것이 뭐다? 백성 될 자가 부를 새 노래다. 그럼 새 노래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뭐라고 한다고? 에?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맞춰 부르는 새 노래? 에? 아까 나왔잖아요. 앞에 고문고에 맞춰 부를 새 노래.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에 3절에 새 노래 나오는데 14장 2절에 고문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고문고도 5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5장에서 고문고 새 노래, 이건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14장. 그리고 14장에서 증거한 이 말씀은 계시록 어디 가서? 20장에 가서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서 고문고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다시 5장 오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자, 여기서 이제 책을 가지시고, 자, 그럼 여기서 책을 가지시고 그런 건 뭐예요? 책은 계시록 5장 1절에 7 인으로 봉함한 책 얘기고, 그렇죠? 봉함한 책 얘기예요. 그 책을 가지시고 그런 건 계시록 5장 몇 절에서 취하신 거예요? 7절에서 책을 취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4장로, 내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지금 고문고에 맞춰서 뭘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면서 책을 가지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내생물과 24장로가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 노래를 그냥 우르르 이렇게 한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럼 인봉은 어디에서 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그 개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합당하셔요. 왜 합당해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누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인봉을 떼시기에 예수님이 합당하시도다. 지금 5장 1절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다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어린 양은 여기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얘기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당하사 이렇게.
어저께 공부할 때도 일찍 죽임 당하는 얘기 나왔죠. 자, 어디서 나왔어요? 6절에서 나왔죠. 계시록 5장 6절에서 나왔죠.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봐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뭐 얘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예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 얘기는 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왔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이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또요 백성들,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그럼 피로 샀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이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얘기는요, 계시록 10장 11절을 내다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그러니까 5장에서 지금 10장을 내다보는 얘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다시 예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요 얘기는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자, 이들이 인맞은 종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무엇 입고 나오는 거야?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누구 피로 사서? 예수의 피로 사서. 예수의 피로 샀다. 그 말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 답을 찾.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계시록 1장 5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건져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언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 삼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은 무슨 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목록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쭉 연결돼서 계시록 20장까지 쭉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0절. 자, 이번에 이제 무슨 얘기로 가냐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저희로 그러는 건 요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아야 되냐면, 뒤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누구 얘기가 겹쳐 나오냐면 인맞은 종들의 얘기와 또 흰옷 입은 백성들 얘기가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요 얘기하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는 얘기는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목록적인 계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절부터는 인맞은 종 얘기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천년왕국.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건 이미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신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야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에 부유한 자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아멘. 자, 여기 마태복음 하나 빠졌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21장 43절 다음에다 여기 25장 하나 넣으세요. 자, 이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앞으로 7번째 나팔 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7번째 나팔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득불 뭘 하게 돼?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취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 속에 산자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간 인맞은 종과 순교자는 제사장이 되는데, 과거에는 제사 지내는 율법시대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아멘. 요 땅에서 왕노릇. 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대. 그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중요한 얘기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아주 절실히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구원이 있고, 예수 믿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계시록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계시록을 특강으로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